오늘은 바위에 떨어진 씨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닷가에 가면 조개를 발견하게 되는데 입이 꽉 닫혀 있어요. 그런데도 들어보면 껍데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조개를 들고 자세히 살펴보면 그 어느 부분이든지 한 군데에 자그마한 구멍이 뚫려 있어요. 쇠고동이라는 놈이 조개에 붙어가지고 날카로운 이빨로 그걸 갉아먹고 빨대를 꼽아서 살을 녹여서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조개가 하나도 없이 빈 껍질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사탄이라는 놈이 우리에게 또 그렇게 못된 짓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충만해지고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회복되고 나면 거기에다가 빨대를 꼽고 조금씩 우리의 은혜를 접으시면 됩니다. 조금씩 우리의 은혜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보면 내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은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냥 타락에 젖어서 그냥 다녔기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도 관심이 없어져요. 그러다가 퍼뜩 정신 차려버리면 내가 이미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풍요로운 신앙의 살점을 조금씩 빼먹어가는 악한 마귀에게 여러분이 스스로 살점을 내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가는 잘 보이지 않는 송곳 같은 그런 습관들도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욕망에 따라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헛된 꿈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게으름은 정말 큰 적입니다. 나태함도 게으름과 같은 적입니다.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건전하지 못한 곳엔 가지 않는 것이 덕이 됩니다. 허튼 말이라도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말 하면 안 되고 경건하지 않은 곳에 여러분이 발걸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본래 악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어서 아무리 선한 것을 심어도 잘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기적을 체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죄를 다 사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자이지만도 의롭다 칭하였다. 의롭다 칭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치 보지 마세요.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혹시 못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지난번에 장로님 말씀을 얘기하던데 목사가 천국 가니까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났다고 참 안 일어났다고 왜 그러냐니까 그 자리 뺏길까 봐 안 일어났다고 그게 또 웃었지만 많이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정말 내가 자리를 탐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처음 목사 안수받고 나는 아무런 지위도 없었습니다. 목사라는 직 딱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지위들을 또 직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이력서에 한 줄도 안 씁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 목회에 가는 것만 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인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시킬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씨 뿌림의 비유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변화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변하겠습니다. 변화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변화될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올바르게 변화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누가복음 8장 8절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말을 깨닫는 사람들은 듣고 어떻게 돼요? 변화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말씀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삶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은 날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제와 똑같은 날을 살 뿐인 것입니다. 하셨습니까? 오늘은 어제와는 다른 날입니다. 그러므로 어제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오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 내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루 산만큼 조금씩 더 좋아져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감정은 연애할 때 최고 극에 달합니다. 안 보면 죽을 것 같고 집에 가도 안 편하고 그래서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결혼하고 살죠. 근데 그때부터는 희한하게 그 사랑을 더 뜨겁고 아름답게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무뎌지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주변에 허다합니다. 물론 그 중에 그 사랑을 더 아름답게 승화시켜 나가는 멋진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생활에 지쳐서 그냥 엄마와 아버지 역할을 잘하고 아내와 남편 역할을 그냥 잘하는 것으로 퉁치려고 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사랑의 불씨가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은 소망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의 씨앗을 더욱더 키워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변화가 지금보다 더 나쁜 것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새롭고 더 복되고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못 느낄 뿐이죠. 순수 연애 감정으로 결혼했고 살아가면서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고민을 함께하고 많은 삶의 부분을 서로 나누면서 짐을 지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신뢰의 깊이는 더더욱 깊어져 가고 어떤 위험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은 튼실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조금 게을리게 해서 가정이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겨자씨 하나 작은 것 갖다 심었는데 이것이 풀보다 더 크게 변화되더니 나무가 되고 이 나무에서 새들이 깃들어서 쉼을 얻는 복됨이 나타나는 거예요. 비록 작은 씨 하나지만 우리가 살아서 변화를 경험한다면, 우리가 살아서 변화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이 처음에는 발목도 안 돼요. 쫄쫄쫄 흘러가요.
하지만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어떻게 돼요? 팔목을 덮어요. 또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이것이 허리까지 오르고 나중에는 큰 강이 되어서 이 강 주위에 나무가 생기고 오늘 강에는 고기가 있고 새들이 있고 과일이 있고 풍성함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교회 다닌 지 5년이 지났으면 그잖아요. 최소 발목까지는 담겨지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10년이 지났으면 허리까지는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15년이 됐다면 이제는 머리까지 잠겼고 그 이상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의 열매들이 뚝뚝 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아직 난 40년을 했는데 나는 아직까지 성질이 안 죽었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오늘부터 차근차근 죽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정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변화되고 이 변화를 우리는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얼만큼 성숙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의 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에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면 예수님 냄새가 나고 우리와 대화하면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고 사람들은 그 예수의 이야기를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감동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하고 그들이 여러분의 제자가 되어서 또 말씀을 배우게 되고 그들 또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 은광교회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누가복음 8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13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지만 우리 삶에 열매 맺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지난주에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돼요? 사탄이 와서 우리 마음에 분주복잡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뺏긴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은 정말 무거운 말씀이에요. 바위 위에 떨어져서 바라조차도 못하는 것. 해가 뜨는 위에 타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굳은 마음에 떨어졌기 때문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걸 깨야 돼요. 거대한 바위를 깨는 걸 봤습니다. 돌산에 가서 돌을 깨는데 그냥 망치로 때려 깨는 게 아니에요. 구멍을 뚫고 차감기로 구멍을 뚫고 다이너마이트로 빵 터뜨려서 깬단 말이에요. 그리고 떨어져 나간 그런 큰 바위들은 어떻게 합니까? 구멍을 뚫고 거기다 쐐기를 박아요. 그리고 물을 부으면 이 쐐기가 부풀어 오는 힘으로 바위가 쫙 갈라져요. 아무리 단단한 바위도 사람이 깰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단단한 내 마음도 여러분은 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나 누가나 바위 위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뿌리가 없거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했거나 타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처음 교회 오게 되면은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 무슨 말인가 하면서 내가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요. 하지만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밭을 좀 다시 기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뿌리가 내리고 거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고 싹을 틔우고 거기에서 또 줄기를 올리고 나무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저희 집 옥상에도 복숭아 나무가 있어요.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그냥 이런 큰 컵같이 생긴 다라이에다가 묻혀 있어요. 얘는 열매를 하나도 안 맺어요. 살아있기만 급급한 거예요. 왜요? 깊질 않아서. 자두나무 2개 전에 열매를 안 맺혀서 갖다 놨더니 뿌리를 잘 내려서 열매가 몇 개 맺혔어요. 좀 내가 좀 먹어보려고 했더니 누가 홀랑 따갔어요. 그래서 구경도 못했어요. 네. 따먹으심으로 굉장히 복을 받을 거예요. 열심히 믿고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바위는 뭘까요? 바위는 마태복음 13장 5절 보니까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그렇게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랬어요. 또 누가복음 8장 6절에 보니까 바위에 떨어지지만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습기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 게 아니에요. 들렸어요. 우리 마음에. 그런데 신앙의 뿌리가 없어요. 신앙의 깊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며칠 가지 않고 다 호로록 타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런 돌밭을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밭이라는 거예요. 생명성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바위 속에 있는 위에 있는 돌밭이란 말이에요. 그 흙밭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가보게 되면 다 사막이에요. 거기가. 왜 사막입니까? 안반으로, 석회 안반으로 그 지역이 다 이게 굳어져 있어요. 거기에다가 성토층이, 토양층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도 뿌리를 내려서 이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 중에 조금 깊은 어떤 토양이 있다면 거기에서 나무들이 자라기는 하지만 대부분 다 먼지만 폴폴 날리는 그런 광야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내리면 얼굴에서 습기를 확 잡아 뺏어갑니다. 그게 느낌으로 와요. 얼마나 세든지.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 13절에서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할 때 어떻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험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다. 여러분, 시험이 와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돌밭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바위라고 했어요. 바위.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도대체가 어떤 사람일까요? 대표적인 성경적 인물로 제가 끄집어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반응도 보이고 어떻게 돼요? 열심을 냈어요. 열심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고난받을 때 그는 예수를 부인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말씀도 누렸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때 그 음식을 내 입으로 먹었어요. 그런데 위험에 처하니까 나부터 살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3년 동안 수제자로 활동한 복음의 사람이었지만 위기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69절에 보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있을 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 도대체 왜 거짓말 시켜?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왜 나도 모르는 말을 하느냐? 진짜 몰라요? 알아요.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이 교제에서 어떤 처녀를 사귀고 상견례로 갔을 때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자식이 패치길 수도 없고, 그잖아요. 장가는 보내야 되겠으니까 어쨌든 간에 선은 봐주고 상견례는 해야 되겠지만 기분이 되게 안 좋죠.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말 전대미문의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신앙심이 없을까요? 주님이 걸어올 때 많이 주시거든 나로 당신처럼 물 위에 걷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라 하니까 걸어갔어요.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걸어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혀갔고 이제 우리에게 위험이 닥쳐오자 우리는 예수를 배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은혜 받고 여러분들의 소명을 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열심히 하지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팩 돌아서 버리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예요? 이것은 우리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요. 우리의 완악함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71절 보니까 앞문까지 나갔을 때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발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자꾸 남을 고발을 해? 그잖아요. 참 속상한 일이지만.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맹세를 합니다. 맹세. 나 이 사람 진짜 모르다 맹세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 사람들 그때 어디다 두고 맹세할까요? 주님께서 하도 사람들이 맹세를 이상하게 하니까 하나님이나 땅이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발등상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여러분은 정말 모르십니까? 알죠. 근데 왜 그래요? 또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네 음성을 들어보니까 너 거기서 내가 네 목소리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저주를 합니다. 맹세한 것도 참 나쁜데 저주하며 맹세하고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외쳐버렸어요. 근데 말이 끝나자마자 꼬끼우 다 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마음이 바로 뭐예요? 바위 같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3년이나 은혜를 받고 10년이나 은혜를 받고 하찮은 것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울고 색 난리죠. 좀 성숙한 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돈이 많아 제자됨을 거부하고 돌이킨 청년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완악함 속에 숨어있는 허약함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걸 못하면 맨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요. 어떻게 고쳤을까요? 한번 따라서 성령 받았다. 기도해서 성령 받았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온 이후로부터는 예수 이름을 증언하는 데서는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없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고 오늘 그가 열심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런 사람 또 있죠. 바울도 있다면 바울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뿌리가 얕다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8장 13절 말씀 책 보면 됩니다. 같이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안유부 삼으로 야 이제 그만 살고 그만 너 가라 이렇게 합니까? 어려울 때는 어떻게 더 같이 가야 돼. 더 같이. 예수님은 그래도 베드로 믿어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도 끌고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했어요? 그냥 잤어요. 피곤해서 잤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자다 깰 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할렐루야. 네. 깰 때. 어디 잘라고 합니까? 뭣도 모르고 졸던 사람 정신이 번쩍 났을 때. 제가 웬만하면 소리 잘 안 지르려고 하는데 초창기 설교 때는 소리를 많이 질렀어요. 그 애들이 자다가 경결을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꾸 얘기가 나와서 안 그러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그렇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깊이가 아주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깊이 있는 생각을 버려버리고 어떻게 돼요? 복음, 신앙을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도구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미안한 얘기지만 예수님은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관심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기를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거꾸로 생각해요. 직분을 얻을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지만 모든 영광은 자기가 다 취해가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을 하면서 구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더니 하는 말이 이 두 아들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서 앉게 명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야 좋죠. 하나님의 나라에 내 두 자식이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앉아서 예수님을 보필해 가지고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네? 좋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너 지금 뭔 소리냐 이 말이에요. 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네가 먹을 수 있겠느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네? 마태복음 23장 20절 보니까 22절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과연 너희가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했든지 그들이 받아 가질 것이다 그랬어요. 네? 자 보세요. 이 잔이 무슨 잔인지를 알고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잔은 죽음의 잔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사형당하는 거예요. 네가 이걸 받을 수 있느냐? 예,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런 거죠. 직분을 받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영광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토요일마다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보십시오. 나는 교회 여러 곳 다녀도 장로님들이 이렇게까지 일어나 처음 봤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게 뭔지도 모르니까, 좋아 보이니까 예수님 오른쪽에 왼쪽에 내야 돼. 근데 또 제자들도 웃겨요. 그것 때문에 또 싸우네. 네가 크다 내가 크다. 아, 참 그야말로 표현이 좀 그렇지만 딱 한 번만 얘기하면 환장을 노릇이에요. 아니 몰라도 어느 정도 몰라야지 대답을 해줄 거 아닙니까? 한 대 줘박았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죠. 한 율법사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말씀합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써있니? 그러니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말이 옳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말이 옳다. 그럼 거기서 끝내면 좋은데 요 바위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서 안 끝내요. 그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얘기하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내 이웃이 누구냐고. 그 선한 사마리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율법사거든요. 그런데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 많은 사람을 누가 도와줘요? 제사장도 율법사도 못 도와줘요. 누가 도와줘요?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줘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예요. 그리고 묻죠. 야, 이 강도 많은 사람이 누가 이웃이냐? 선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푼 사람. 여러분, 오늘 주님께 옳게 보이려고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스스로가 옳게 보이려고 행동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두덩이처럼 하나님이 이미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옳은 것으로 보여야 할 이유가 없어요. 옳지도 않은데 옳은 사람인 것처럼 가면 뒤집어 쓰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행위를 통해서 의를 쟁취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늘에 상이 없어요. 옳다고 보일 필요 없이 그냥 옳게 살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9장 21절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제자들을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예수님이 출타 중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더니 얘 귀신이 안 나가요. 그래서 힘들어할 때 주님이 들어오셨죠. 그리고 이들의 모습을 보고 이들을 책망하신 후에 이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내 아이의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무슨 말씀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정말 감동적이죠.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요.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말을 하면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렇구나. 내가 믿음이 없을 때 나는 이 사람처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아버지 나 믿음 없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한 적이 있던가. 부끄러웠어요. 부족하면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예?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그게 부끄러운 거지. 없는 걸 없다고 하는데 뭐가 부끄러워요. 예? 그잖아요. 그리고 채워달라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오늘 살아가는 방식도 여러 가지지만 오늘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 번째 말씀한다면 간단하게 말씀을 마칩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상실한 자로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깊이 믿지 않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요. 누가 그럴까요?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26장 19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유월절 음식을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앉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걱정하면서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물어보는 거예요. 나도 아니죠? 막 이러면서. 그러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인자가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제게 그 사람 자신에게 좋을 뻔했다는 거예요.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유다가 대답하되 와서 말합니다. 나도 아니죠. 근데 주님이 네가 기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나는 아니지요 하니까 주님께서 말합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이랬어요. 네가 그놈이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유다가 예수를 팔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그것을 돌이켜서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주님 내가 당신을 배반했습니다. 어떡합니까? 내 마음에 당신을 팔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길로 가서 예수를 팔아요. 여러분, 이 사람의 참 무식한 것이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유다의 배신은 무의식적 상황에서 베드로처럼 공포에 휩싸여 가지고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뱉은 말이 아니고 매우 의식을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팔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요한복음 20장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보면서 회복을 시켜줘요. 그런데 유다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굳었기에, 마음이 너무 완악하기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받지 못하기에 여전히 자신에게 휘둘리는 자신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베드로처럼 조그만 위기가 오면 주님을 배반하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누가 큰 자라고 싸우는 제자들 같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는 내려놓고 그걸 가지고 자기를 높일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유다처럼
에이 내 뜻대로 안 되네 팔아버리자 그러면서 주님을 파는 것처럼 교회를 팔아먹고 성도들을 팔아먹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내려놓고 회개해서 말씀드렸죠. 이 돌짝밭도 바위가 안 깨지는 게 아니라고요. 깨서 버리면 돼요. 그만큼 힘은 들 거예요. 그걸 뽑아내면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돌덩이 같은 죄악들을 오늘 내려놓게 해달라고 주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간구하길 원합니다. 주여